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만일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고욕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고욕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 이룬다는 말은 혼란스러워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고 주저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그래야 하나님 만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어디에 이르는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내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내가 들어가야지 하나님 나라로. 아니,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임하는 거예요. 내게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전체에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룩한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그대로 임하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하늘에 내가 가야지 하나님 나라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있는 곳에 임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어느 때에 있든지 그럼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 그 자리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보고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마음이 엄청 기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 이른다는 말은 바꿔서 말하면은 그렇게 못하게 하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단이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나라 간다는 말은 예수님이 사단을 내쫓으시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으셔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귀신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못하도록 자꾸 막아요. 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인생을 괴롭고 힘들게 만드는 것 전부 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하나님 나라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계속 막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 땅에는요.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고 귀신이 일하는 그것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귀신이 떠나가야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가만히 지켜보면은 실제적으로 눈을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내쫓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람, 22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 눈 멀고 말 못하는 그 사람은 장애를 입은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장애를 입었다고 전부 다 귀신 들린 건 아닙니다. 그런 뜻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의 상징적으로 오늘 말씀을 하나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귀신이 하는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 말 못하게 말을 막아버리고 눈을 보지 못하도록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영육간에 그런 일을 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것은요, 사단이요, 눈을 막아버리고 귀를 가려버리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귀신의 역사하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됩니다. 말하지 못하게 해요. 뭐만 보는지 아십니까? 귀신이 보여주는 것만 보는 거예요.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좋고 세상으로만 달려나가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도 말하지 못하도록 입을 닫아버리게 하잖아요. 이게 귀신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님 좋으면 예수님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참 평안합니다. 근데 그 말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누가 막아버리냐면 사단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큰 능력인데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특징이 그래요. 눈 멀고 듣지 못하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누가 막은 거예요? 사단이 보지 못하게 했다니까요. 우리 집에 얼마나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내 인생을 얼마나 여셨는지 보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믿고 나아가면은 무슨 일이 역사가 일어나냐면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귀신을 물리치고 하나님 다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한번 말씀 볼까요? 28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28절 말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성령을 힘입어야지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죄의 역사는 인간의 힘으로 그렇게 나가라 하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가 떠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는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힘입었다는 증거가 있는데, 성령으로 힘입게 되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인정한다니까요.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인정하게 됩니다. 죄의 역사에서 벗어나는 자는 죄의 권세로부터, 세상 권세로부터, 세상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자는 전부 다 어떤 자냐면 성령으로 힘입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하고 하나님 인정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인정한다니까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말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이거 말 못하게 하는 거 귀신 말 못하게 합니다. 생각 못하게 해요. 얼마나 크신 은혜가 이 가운데 있었는지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다 막아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는 그 사람은 죄의 역사에서부터 벗어납니다. 의심하는 자가 꼭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의심하는 자는 말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의심하고 모르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뭐가 지배하게 되냐면 죄가 지배합니다. 죄가 나를 지배합니다. 죄의 역사가 나를 지배해서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은 오늘 도우시는데 지금 조금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여실 건데,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야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무엇을 조심하라고 하냐면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와요.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는. 왜냐하면 성령을 힘입어서만
하나님 나라가 이 가운데 임하고 성령을 힘입어서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데, 여러분 성령을 힘입지 못한다는 말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31절과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무서운 말씀이 오늘 선포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소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죄 사함을 받아야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하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왜냐하면 죄 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런데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으니 이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 죄 사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여러분 인간이 다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임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죄가 사함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죄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모든 죄는 사하심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사하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죄 중에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오는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땅에서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고, 오는 세상이란 말은 저 하늘나라에서도 죽음 이후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할 만큼 그렇게 큰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거역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 이게 무슨 죄인 줄 아십니까?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이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있어야 되겠죠. 아직 내가 예수님, 우리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쩌면 믿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하나님이 아시겠죠. 하나님을 지금은 인정하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인정하는 때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내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내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희망인 것은 아직은 안 믿지만 나중에는 믿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실 겁니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자인지 이제 곧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자인지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혹한 말씀이 아닙니다. 가만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근데 오늘 31절에 보니까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받대 이렇게 말해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받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죄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죄이긴 죄인데 사하심을 받을 수 있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죄냐면 사람에 대한 죄입니다.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이런 죄 말하는 거죠. 그건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해결이 안 돼도 그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옆에서 함께 죽었던 그 강도 중에 한 명도 사하심을 받고 하나님께로 가지 않습니까? 사하심을 받는다니까. 사람에게 죄를 짓는 그 어떠한 죄도 사하심을 받는 죄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32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대. 말로 인자, 여러분 인자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거역해도 사하심을 받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포도주를 마시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막 이러니까 그 옆에서 예수님을 모독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욕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 욕했다니까요. 그래도 사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법정에 서잖아요. 그 법정에 섰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냐 바라바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전부 다 사람들이 그 강도짓을 하고 사람을 죽인 바라바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죽여라 이렇게 말했다고요. 흉악범은 바라바인데 예수님 죽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사람들이 누구를 비난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 비난했습니다. 가만히 지켜보다 자기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자. 온통 예수님 비난하는 말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비난했던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지옥 갔을까요? 아니요. 그 중에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이른 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하심을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사하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하심을 받았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대. 사하심을 얻네. 근데 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냐면 성령을 모욕하면, 성령을 모독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성령을 모욕하고 성령을 거역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지는 모르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욕할 수가 있고 미워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용서가 안 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하심을 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그 죄는 사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행동을 싫어하시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한 다음에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이거 하나님 인정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싫어하시는데 내가 좋아서 내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을 계속 인정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이건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행동을 싫어하는 걸 아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는 사함받지 못한 죄를 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데리고 갔으나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못 갔습니다.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성령을 모독한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런 거는 그가 저지른 죄는 사하심을 받는 죄인 거예요.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멘 믿습니다 한 다음에 집에 가서 막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있다면 불순종이 얼마나 큰 불순종을 하는지요. 그래도 그것 죄는 사하심을 받을 수 있는 죄예요. 근데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끝까지 하나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습니다. 이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30절 말씀이 아니네요.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반대하는 자는 함께하지 않는 자는 반대하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성령을 힘입어서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생각, 마음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큰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사람 몸에 들어간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랬더니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이해하는 줄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더니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이해하냐면 귀신이 나간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귀신을 내쫓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귀신이 작은 귀신을 내쫓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귀신이 나갔는데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이 작은 귀신을 내쫓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니까요. 없대요. 누가 귀신을 내쫓았습니까? 어떻게 귀신이 사람 몸에서 나갑니까? 이것은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와, 하나님이 귀신을 내쫓으셨구나. 이 불치병에 걸렸던 사람이 눈을 뜨고 귀가 열리고 말이 혀가 풀리는 역사가 나타났구나.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믿고 어떤 이는 믿지 않더라. 어떤 이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어떤 이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더라. 만약 성령이 아니라면 어떤 힘이 이 귀신을 쫓아내겠냐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자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성령님이시죠. 정말로 귀신이 나갔다면, 확실히 이 사건이 사실이라면 이 귀신이 나간 이 사건은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성령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거죠. 사람들이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때로는 강건하지 못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죄를 짓 때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 짓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날마다 받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죠. 그래서 회개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찌를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인정해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품으시고 하나님이 내 일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계속 인정할 때 하나님이 내 삶 전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귀신이 떠나가지를 않습니다. 계속 귀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인생을 망치려고 하고 죄의 역사로 인하여 힘든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책임지시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복되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정당에서 제가 슬로건 하나를 봤는데, 요즘 우리 이 나라의 정치 정당에서 이런 슬로건이 하나 있더라고요.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못 보셨구나.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를 말하는 정당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이 참 맞죠?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면 길이 아니었어도 거기가 길이 됩니다. 그 뜻이에요. 많은 사람이 함께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함께, 많이, 이걸 강조하는 슬로건입니다.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옳은 길인지 틀린 길인지 알게 뭡니까? 그렇죠? 그 길의 끝이 어딘지 모른다니까요. 함께 간다고 해서 의견이 다 모아졌다고 해서 그 의견이 옳은 것입니까? 그게 좋은 길입니까? 그럼 그게 좋은 길일지 그 끝이 어딜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맞죠? 그럼 타이타닉 아시죠? 타이타닉. 그 당시에 그 큰 배를 만들고, 이야, 바다에 이만한 큰 배가 파도에도 끄떡없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배, 배 타도 멀미하지 않는 배, 그런 배입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그 배를 타고, 맞습니다. 그 배는 절대로 꺼지지 않는 배입니다. 다 같이 그 배에 탔습니다. 같이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아무리 보아도 이만한 배가 없으니 거기 다 탔습니다. 같이 배를 타고 갔는데 다 죽었습니다. 몇 명만 살고 다 죽었습니다. 함께 다 같이가 무조건 좋은 힘을 내거나 좋은 결말과 좋은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가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된다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생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좋은 길을 만드는 것이 무조건 많은 사람들이 길을 만든다고 해서 좋은 길을 만드는 것도, 그 마지막이 생명의 길인 것도 그거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정당의 슬로건을 조금 바꿔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싶더라고요. 예수와 함께 가면 생명의 길을 갑니다. 그렇죠? 한번 해보죠. 우리 같이 한번 해보죠. 예수와 함께 가면 생명의 길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많은 사람이 옳다고 하는 그 자리에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을 인정할 때 거기가 생명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뭔가? 여러분, 하늘에만 영광이고
이 땅에는 천하게 있어도 괜찮다는 말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십니다. 엄청난 축복을 하십니다.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복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성경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한쪽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만 들으면 돈은 하나도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주실 때 어떤 복을 주시는지, 물질의 복도 풍성하게 주시는 것을 봅니다. 돈의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돈이 죄가 아니라 돈의 권세가 사단에게 사로잡힐 때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돈의 권세가 성령에게 사로잡히게 되면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돈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귀신의 특징은 다 가리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가리웁니다. 눈도 가리우고 귀도 가리우고 말도 하지 못하고 다 가리웁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말씀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시고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을 밝게 보여주시고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하여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그 가운데서 평안을 얻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만히 있다가 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할 때 찾아옵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에 심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죄가 나를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임하여 참된 안식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가만히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방법과 기대하지도 않았던 때에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예수, 이 세상의 생명은 예수, 이 세상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2023년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2024년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시는 총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